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장자였던 르우벤이 범죄를 하여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장자의 명분이. 그래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는데,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장자에 대한 것과 장자의 축복, 또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을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장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요 교회 안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본다 그러면 제일 첫 출생한 아기가 장자죠. 아기가 장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보면 이 강단이 장자, 다른 분들은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장자가 되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장자가 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 장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장자권을 박탈하고 그거를 막, 야곱 같은 경우는 에서에게 막 사죠, 장자권을. 이 장자가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있나. 장자의 특권 중에서 제일 특권이 뭐냐면, 형제 중에서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가족 중에 족장 시대잖아요.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다음 자리가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 장자는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제일 또 바람직한 것은 부친이 사망할 경우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대표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왕의 장자라고 하면 왕이 계승권이 있겠죠?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이런 곳에도 정착이 되어 있는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바빌론, 아수르 이런 것들 다 역사 기록물들이 있죠. 거기에서도 이 장자 상속권에 대한 그 문헌들이 발견됩니다. 이 장자들은 이렇게 상속을 2배로 받는 대신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모친, 또 다른 형제들, 여자 형제들까지도 다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2배의 몫을 받는 만큼 책임도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이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것 같이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한 죄를 저질러서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있으면 박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경우에는 보면 박탈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사고 팔아요. 들에서 일하고 넌 너무 피곤한데 에서가 야곱이 맛있는 죽을 쓰고 있었죠?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 나 그거 한 그릇만 다오.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그래. 지금 그게 문제냐? 내가 지금 한 그릇 식물 배고픈데.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내가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팔았잖아요. 값을 줬잖아요. 그냥 말로만 했으면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값을 주고 팥죽을 주고 이걸 샀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자권을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극히 드문 일에 속합니다. 또 첩이나 종의 자식들에게는 아무리 먼저 태어났어도 장자권을 주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매일 희롱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이 있고요. 또 출애굽 이후에는 율법에서는 사람이나 짐승, 그들의 초태생은 장자였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장자, 형제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 그러셨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자의 권한이에요. 에서 같은 경우가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의 길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왜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거지가 세일산이에요. 요단 동편의 세일산. 에돔 지역 지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 세일산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야곱은 그 본 가나안을 떠나서 여기저기 갔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약속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잖아요. 야곱도 돌아왔지만 나중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야곱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물려받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의 복을 어떤 식으로 주는가? 창세기 49장 1,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야곱이 유언을 하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창세기 49장 28절 좀 읽어주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다 잊지 않고 그 삶의 모습대로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이 범죄했기 때문에 빼앗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나간 과거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미래의 일, 즉 예언이 담겨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때 야곱이 유언할 때와 지금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범죄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죠? 지워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 여러분들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장자로서의 왜냐 70인이 온다 그러면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한 말 우리가 조금 먼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것을 알려줘야 될 때에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 뭐냐? 먼저 알았기 때문에 장자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장자라 그랬죠? 그러면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아는 사람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70인이 오면 품게 해주세요. 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가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5장 2절에.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 명분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 1, 2절에 나와 있을 뿐더러 창세기 49장 25절에 요셉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5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좋은 건 다 들어있죠? 그 앞뒤에 더 좋은 말씀들이 이제 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비로부터 뭐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막 나오는 건데 이게 보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디서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가. 아비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을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가? 그래서 역대기에는 인물들이 다 나열이 되면서 족보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씨 가문의 자손, 최씨 가문의 자손, 한씨 가문의 자손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가문에서 대대로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후진들을 양육하고 양성을 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요셉에게 정체성이 중요해서 아비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왔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씨고 최씨고 박씨고 무슨 건씨고 아무리 성씨가 많아도 우리의 족보는 한 가지예요. 영적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어디 족보예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 그렇죠? 무슨 띠요? 그러면은 허리띠라 그런데요. 유다가 허리띠를 풀어갖고 줬잖아요. 다말에게. 이 족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띠가 나오는 거는 거의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족보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정체성이 뭐냐, 네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족보구나. 거기까지 알면 그냥 유식한 거고요. 근데 왜 족보를 써놨지? 아,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허리띠를 풀러서 약조물로 주었을 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온 거예요. 자, 너무 멀리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이 그러면 이렇게 족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25절에서 말했듯이 그 아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지금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르우벤 그러면 그 옛날 옛적에 그 르우벤 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르우벤이 바로 우리예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야곱의 첩이 있습니다. 빌하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빌하의 침상에 들어가서 동침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첩 빌하면 서모예요, 서모. 그렇죠? 거기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또 레아의 종 시녀가 있었습니다. 실바. 또 라헬의 종 비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죽었어요. 죽자마자 르우벤이 기다렸다는 듯이 라헬의 시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야곱이 평소에 레아와 라헬이 자매였죠? 그런데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자손을 주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육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볼 때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레아를 홀대하는 것을 늘 보고 자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르우벤의 여기에서는 심령에서는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차곡차곡 쌓여간 거예요. 그래서 이 혈기가 들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됐는데 이 르우벤이 야곱에 대한 복수심, 내 언젠가는 복수하고야 말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도 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우리가 할 때 했기 때문에 이 라헬이 죽자마자 아버지가 라헬이 죽었으니까 라헬의 시녀 비라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라헬이 살아있는데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사랑하던 시녀 비라 그리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르우벤이. 그래서 쟤도 다시는 아버지가 저를 찾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장자였죠?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장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그렇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것을 바라본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지.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저 장자라는 것이 예수를 찔러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권위에 도전을 한 거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수치스럽고 자기 아들이 찔렸으니까 심장이 찔리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은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자마자 들어간 것은 야곱에게 이런 모욕, 수치를 주기 위해서 르우벤이 그동안 차곡차곡 복수심을 키워왔다 실행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 됩니다. 그냥 아버지의 비라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 야곱이 장자 르우벤에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장자였던 이 유대인들에게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에게 기름 붓고 대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장자라고 그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홀대하고 목사님을 찌르고 목사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횡행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핍박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야 무슨 취급을 받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를 보내신 자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감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심부름을 보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즉 보낸 사람에게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가진 이 육적 장자로서의 권위를 함부로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아니, 교회 중직들은요, 교회에서 임명을 해서 어떤 권세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첫 번째 권위 강단, 그 다음에 장자니까 두 번째 권위는 모든 경영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회중 중에서 뽑아서 장로, 권사, 아니면 뭐 안수집사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권위를 준 거예요. 장자로서 두 번째 권위를. 그런데 이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다가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라고 준 이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전을 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로의식,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영적 장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육적 장자는 요셉이에요. 왜 영적, 육적이 이렇게 갈리느냐? 유다는 분깃을 하나 그대로 받았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그렇죠? 그런데 육적 장자였던 요셉,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두 배를 받았어요. 아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두 배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적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죠? 육적 장자인 요셉,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육적 장자들은, 즉 여기에서는 요셉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육적 장자로서의 계보가 영적 장자입니다. 강단이. 그리고 회중 중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뭐죠? 육적 장자예요. 그럼 육적 장자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신약의 요셉의 행사를 보면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렇죠? 자기의 후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예수가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가 출생을 해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출생이 되지를 않으면 돌 맞아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 수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 태중에서 그냥 돌 맞아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죠. 출생하고 나서 헤롯이 영아 살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피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리고 와서도 예수를 계속 양육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신약의 요셉, 즉 육적 장자로서의 회중,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생애를 위해서.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죠? 강단이 아무 불편함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어요. 또 한 사람 이제 많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랬는데 장사할 무덤을 아무도 예비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위 굴에다가 자기 무덤을 아주 좋게 굉장히 호화로운 무덤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랬죠? 거기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장자들은 뭐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해야 됩니다. 즉 말씀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부활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분이엘 교회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분이엘 교회가 환골탈태 퇴가 아니라 환골탈태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육적 장자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즉 이 요셉 장자의 명분을 가진 이 육적 장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날이에요. 부흥의 두 번째 날인데 뭐 거의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여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 동안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잘 깨닫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정하고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웃이 있다면 이웃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전파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다우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라고 하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어지고 있어요. 르우벤같이 아버지 권위에 도전을 해서 침상을 더럽히고 수치를 주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분을 박탈당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강 건너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퇴출당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2022년을 준비하는 이 분이엘 권속들은 이 유다와 요셉같이 분명히 정해져 있던 장자의 자리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아서 존귀한 인생 역사를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 마귀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찬양을 틀 테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짧게 이 찬송이 끝날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질러도 좋고 속으로 해도 좋고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정말 르우벤과 같이 이런 자가 되지 않고 오늘 유다와 요셉같이 평소에 자기 관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 역사를 써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년 2022년을 분이엘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같이 귀하신 말씀의 선포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역사 속에서 르우벤과 같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습들은 하나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유다와 요셉과 같이 일평생 주님의 길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필하고 돕고 하나님 공생애를 준비하고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르우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모두 드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르우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또 나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르우벤의 성품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수어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유다와 요셉과 같이 오직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분일교회 가는 길에 오직 주님의 영광과 축복만이 함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일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일교회가 하나님 뼛속 깊은 곳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뿌리까지도 점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심령 속에 숨어있는 르우벤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유다와 요셉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들과 자손 만대 하나님과 화평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저들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존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